시편 82편에서 시편 기자는 잘못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길 간구하는 그런 정의를 호소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된 짧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신들의 모임. The Great Assembly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네요. 위대한 회중 가운데 서신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 천군 천사들과 또 악한 영들의 세계를 포함한 여기서 신들로 묘사된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권력가들, 힘 있는 자들은 참 불의한 지도자들이 많죠. 또 이 재판이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뇌물을 받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서울 대법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영상으로만 봤는데 대법원에 가면 딱 정문에 들어서면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정의의 여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동상이 딱 서 있죠. 근데 이 정의의 여신 디케는 보면 특징이 있는데 첫째,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왜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을까요? 네? 정의의 여신인데. 여기 보면 그랬죠. 세상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재판할 때 불공평하게 할 때가 많고 또 악인의 납 보기, 뇌물을 먹고 악인의 얼굴을 봐준다는 거죠. 편향되게. 그래서 정의의 여신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편향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 편 들어주는 그런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저울이 뭡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쪽 손에 큰 칼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재판은 한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좌우하는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칼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가들, 재판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사회적 약자들, 오늘 여기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그래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재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재판 제도가 생겨난 건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근데 이 수천 년 전인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이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의 모임 한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 그 재판관들만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그 권력가들, 가장 힘 있는 그들 한가운데 서셔가지고 그들을 지금 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힘 있는 권력가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가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이던가요.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평화로워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권력가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도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권력가들이 무지함 속에 영적 무지함과 불의함 가운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데 흑암 중에 이 불의한 권력가들은요 캄캄한 한밤중에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칼자루를 쥐고 세상의 권력을 막 휘두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완전한 무지 속에 흑암 중에 왕래하는 영적 소경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지럽고 대혼란 속에 빠지고 기초가 막 흔들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예, 그들이 마치 신들이나 된 것처럼 이 권력에 한번 취하면 사람이 이 권력 중독이 있더라고요. 권력 중독. 이 권력의 그 기가 막힌 맛을 보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그런데 권불 10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권불 10년.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권력가들의 몰락을 보아왔습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마치 그들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신들인 것처럼, 지존자의 아들들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권불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온 세상이, 열방이 사실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되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엉망진창의 세상을 좀 똑바로 세워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대통령과 또 국회와 또 사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82편에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권력가들이 이 사회를 불의하게 다스리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 땅의 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의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법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재판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힘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예. 벌써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엊그제는 또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막 벌어지고 안타깝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지, 이 사회가 타락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의로운 지도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